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지혜도 필요하고 일을 해결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내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하시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아 참된 지혜를 얻어 그 지혜로 오늘도 값진 열매를 얻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한 날을 시작하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일 그리고 25일 예배 그리고 송년 예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사 모쪼록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그리고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 또한 2024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한 걸음씩 건강하게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앙생활 이야기 할 거고요.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로마서입니다. 252장. 로마서 신약성경 252장 어간에 있고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25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서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걸 얘기하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보장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천국이 보장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내가 구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냐죠. 근데 이들이 구원을 받고 싶은 열심은 있었고 욕심은 있었는데 그 방식이 다음과 같았다는 겁니다. 2절 볼까요? 2절 볼까요?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냈는데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방법이 틀려서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수학 공부를 잘하고 영어 공부를 잘하고 국어 공부를 잘할 때는 그 국어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만 하니 이게 되겠냐는 거죠.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바른 방법으로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잘못됐대요. 그러면 그 무슨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죠. 열심은 냈는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세우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 세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빵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한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낸 거죠. 그리고 내 의는 세웠죠. 밤새 공부했다고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 잘못된 건데 그리고 나서 무시하는 거죠. 뭐를요? 바른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오히려 우기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냈네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다수의 기도를 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냐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의를 이루고 싶죠.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잘 될 거예요. 바르게 만나면. 근데 문제는 목적지가 예수를 만나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 내 의를 이루는 게 목적이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적지면 그 응답은 하나님 안 해주신다는 거죠. 왜 좋은 대학 보내봐야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들을 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 좋은 것에 대한 목적지와 방법은 바른 방법과 목적지였을 때 허락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로 안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나의 결국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 네가 공부 잘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내가 공부 잘해서 예수 닮기 원하는 거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답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닮아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내가 예수 닮아서 공부 잘하고 싶어요. 이거는 결론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죠. 하나님 발판 삼아서 내 성취, 내 목적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갈고 닦았던 율법이라는 칼이 너무 좋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이 바른 방법은 아니었는데요. 거기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과거에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응답을 확 받았는데 통성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뜨겁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꺼이꺼이 울면서 오랜만에 정말 충만한 은혜 받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알게 된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구나. 근데요, 무서운 건 그렇게만 기도해야 응답 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야, 저렇게 조용히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아. 소리 내서 빽빽 소리 질러야지.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무슨 기도했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죠? 잘못된 방법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도의 방식으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조곤조곤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길 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뜬금없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뭐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문 두들겨서 하나님 끌어내면 내게 은혜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궁극적으로 그 결론지를 하나님으로 이르게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먼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그 칼이 너무 잘 갈아져 있으니까 율법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칼을 버릴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칼을 버리면 안 될 거라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내가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있었고 율법으로 복 받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거 버리고 어떻게 해? 안 되지. 이거 절대 못 버리지. 근데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방법이 잘못됐어. 이제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에 반복해 줍니다. 반복했다는 얘기는 그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뭐라고 강조하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지 너희 열심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네 열심을 다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롭게 갈아놓은 그 칼이 그 어떤 것도 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칼 버려야죠. 근데 잘 안 버려지실걸요. 그걸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보면 제가 공부하는 방식보다 사실은 저희 형님이 공부하는 방식이 훨씬 좋았어요. 원칙적이고. 근데요, 제 방식대로 공부해서는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형님이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나는 정리해놨다고 정리해놨는데 거길 봐서는 정답이 없어요. 거길 봐서는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근데 형님이 정리해놓은 걸 보면 그걸 보기만 해도 내가 답을 찾겠어요. 그러면 이건 답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버젓이 저한테 와서 그러면 우리 형님이 야 너 이거 갖고 공부해라고 줬는데 제가 제 방법이 없다고 빠닥빠닥 우기면 점수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포기를 못해요. 왜요? 거기에 들인 정성과 헌신이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걸 한 번만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 한 번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면 제가 1999년의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 1999년 12월 달, 정확히 12월 18일 날 뉴질랜드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은 젊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해외 많이 좀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한 3개월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한 가지 굉장히 큰 것을 느낀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습관이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걸 못 넘어서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었어요. 가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안 통하죠.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3개월을 거의 거린처럼 한 달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 2달쯤 되니까요, 살 길이 보이더라고요. 내 방법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방법들은 하나도 안 됐는데 그 누군가가 알려준 새로운 방법을 내가 도입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3개월째 됐을 때는 돈을 오히려 모아갖고 올 때 사람들에게 선물도 사갖고 왔거든요. 되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됐을까를 생각해보니까 내 거를 못 내려놔요. 내가 말하는 건 내게 너무 중요하고 내가 너무 잘 준비한 거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착각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2023년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왔던 힘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무너뜨리지 못해 라고 말했던 것, 그것을 예수 앞에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준다면 한 번쯤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그것을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돈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맞다고 한다면 그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적합한 방법으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내 방법 버리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틀렸다고 말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붙잡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2024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